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여기까지 모든 말씀한 이유라기보다는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인데, 그 알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는데 그 일을 왜 하셨냐? 지금까지 기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자 일종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목적 그 자체는 오늘 바로 볼 겁니다.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는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그 속에 긍휼을 갖고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즉 보이려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본성이 또 사랑이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본성이 저절로,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뭐 냄새 나면 입을 다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본성적으로 사랑이니까 그냥 막 흘러가. 그래서 구원한 건가? 본성은 약한가요?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 속성이 사랑이니까 안 할 수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나타내려,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면 어쩐다는 거죠? 누군가 안다는 거죠. 알게 하려고. 내가 지극히 은혜로운 존재다. 이거를 피조물들이, 인격적인 피조물들이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게 말이죠, 의와 거룩이 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광을 이룰 때 의와 거룩이 함께하여 영광을 받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일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큰 선물이라고 말할 것이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시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죠? 왜 했을까요? 왜요? 가장 큰 이유, 본질적 목적, 그게 뭘까요? 사람 둘이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요. 내 걸로 그냥 만들고 싶어서. 결국 그리 된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냐? 사람이 범죄하는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기쁨이어서, 기쁨은 기쁨이죠. 근데 뭘 얻기에 기쁘죠? 사람의 범죄는요, 사단이 최고로 기뻐하고 목적으로 했던 일에 일종의 경유예요, 경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사람의 범죄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걸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한 일을 망가뜨려 보겠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봅시다. 절대 그런 일 없지만 가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이렇게 막 꼬드기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 한 사람 아픈 거, 그게 사단에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세상에 병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영광을 걸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손상시킨다고요. 누구와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과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적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격, 반하나님이니까. 거기서 기쁨, 거기서 성취,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을 이렇게 좌지우지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 이게 마귀에게는 뜻이고 목적이고 재미입니다. 인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앞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하나님, 하나님을 대하여 이게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대사탄에 대하여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근데 애시당초 사탄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것들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본래 자기 영광을 지키는 것, 자기 종교를 보존하는 것, 자기의 것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 직접 하나님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피조물 중에 제일 위대하고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사람이에요. 사람. 내 형상, 내 모양, 나를 찬양할 최고의 피조물,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것을 뺏기 위하여 제일 아끼는 것을 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겁니다. 가장 큰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기 영광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타락한 영이 말입니다, 이것을 뺏겠다고 직접 공격을 했는데 패하고 쫓겨났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아요. 직접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최고로 좋은 방법인데, 되기만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직접 빼는 거 안 되니까요. 차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다음 피조물이 있어요. 요거 이거를 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면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과 파악이 달라지죠. 왜 세상 나라들이 이 지경이냐? 왜 인간 사이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커져가고 많아지고 더 더럽고 악해지는가? 그 한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하나 수 더하고 덜하고의 마귀에게 본질적인 어떤 기쁨의 요소가 막 더 커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하나님이 빚어놨는데 그거 하나를 더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비교할 정도가 안 되지만은
이조백자를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이조백자를 만드는 500년 된 그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직접 치면 그 사람이 묘해요. 직접 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요? 이조백자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해서 전부 다 깨버리면 이 사람 거의 뭐 실성해버리겠죠. 만드는 족족 깨버리면요. 깨는 입장에서는 이조백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했으면 그걸 깨요. 갖다 팔아먹지. 이득을 보려면 그게 문제 아니고 요 만든 일을 괴롭혀 싶은 거예요. 만든 일을 만들 수 없다고. 당신은 못 만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만들었고 내일 발표할 건데 발표를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들이 왔고 뭐 없네요. 선생님 사기 아닙니까?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이 목적이지. 이조백자 자체가 목적이면 그거 트럭 갖다 대가지고 전부 다 싣고 와서 팔아먹으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제 것으로 만들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지위를 지가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 한마디로 사탄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범죄는 가장 쓸만한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공경하지는 못할 때 하는 것 정도가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칼을 꽂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중심에서부터 붕괴하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근본에서 더럽혀버리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역시 피조물인 사탄이 피조물의 한계를 못 넘어가죠. 그 피조물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하나님인 거예요. 반하나님. 그래서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세고 제일 강력한 건데 이거 100년 묵고 그만두겠습니까? 1000년 써먹고 그만하겠어요? 끝까지 하죠.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표까지 만들어 찍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득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심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를 마땅히 본인이 받으셔야 될 것을 받고 다른 이가 빼앗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은 과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는 그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이라. 자비가 크다고 해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자비는 말했죠. 과정이고 일을 하시는데 그의 소요된 그의 속성이고 여러 세대의 그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피조물들이 보게 하려고 즉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알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그 말입니다.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신성의 성품과 능력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선수를 쳤어요. 뭐요? 영광이라는 영역. 사탄이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뺏으려는 짓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후발적으로 영광! 이런 게 나한테 있을 거나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켜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어적인 혹은 2차적으로 세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 피조물들에게는 뭘 알게 하고자 했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자 하여 만들었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목적하신 바입니다. 만들 때. 그런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사탄이 이 하나님이 만들 때
가지고 있던 이 목적을 깨버리고 싶었어요. 실패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탄의 그 악함을, 그 사탄의 범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때 아담과 하와도 와, 이 종을 하나님 우리 주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했다고요.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했는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지고 옷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때려 죽이고 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더하여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기만 했는데 하늘에 같이 올리시고 죽어버렸는데, 스스로 죽어버렸는데, 없던 내가 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있는 내가 말하자면 내 자신이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그 끊어버린 목숨을 다시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했어요. 요한계시를 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송하고 그칠 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심판하는 걸 보고 더 크게 찬송하고 영원히 노래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창을 들이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는지 알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그 은혜를 하는 자는 찬양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즉 그 아들 안에서 자비하심을 보이심으로써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 많아졌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진리와 영광을 여러분 이미 본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세대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보일 것이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자국은 영원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도 사탄은 막고 싶어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까지 가는 그 남은 부분을 사탄이 막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사람을 타락시켰더니 이 죄인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고 더 커져 버렸어요. 피조물 가운데 더 역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구속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소설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사건들마다 왜곡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사람이 못 보게 하거나 보더라도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축소하여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돌려버립니다. 끝까지 이 짓을 합니다. 또는 맞잖아요, 긍휼. 안 되겠구나. 긍휼을 알아버렸구나. 대신에 그건 어저께까 오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대와 시대 사이에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를 걸어버립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 그거는 2000년 전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그냥 이론일 뿐이야. 오늘은 AI 시대는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세대를 살고 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되 자기 세대를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세대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를 이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도 있고요. 우리 집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같은 시대 30년, 40년 같이 사는데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이웃집이 다 다릅니다. 50년 갈 필요도 없어요. 50년 후로 가면요, 내가 살던 집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뀌고 또 바뀝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끊어지지 않고 인간이 시작되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즉 전 역사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가 끝을 보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과정 안에 우리 세대라는 몇십 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 전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몇십 년이 들어있는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안목이 좁아가지고 요 몇십 년이 다인 줄 알고, 내가 다인 줄 알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봤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을 못 느끼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죽은 200년 후에서야 무슨 뜻이었는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광폭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광폭의 안목.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 목적지향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자기 위엄과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틀 안에서 좀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요즘에 제가 자주 말하듯이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떠고 나는 무슨 당이고, 하나님의 나라 설교는 수백 번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십자가 얘기할 때는 나도 구원받았지 너도 구원받지 이런데 그 구원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폭 정도도 넓히지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지역의 이권 때문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하면 얼마나 복음을 축소시켜놨는지,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항상 말하죠. 이걸 무시한 놈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밖에 몰라요. 이제 그게 문제라고. 거기밖에. 원래는 이걸 아는 사람은 계속 넓혀야 됐다니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 쉬운 표현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돼 있다고.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없어요. 그냥 보세요. 너 개인에게 요한 것은 뭐였냐면 죄인아 회개하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면 어디까지 이르냐?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개인적으로 하는 정도 끝나면 이 세상이 마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서 이게 바뀌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네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네 애들을 모아서 천국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을 세울 것인데 거기 네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회개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상의 생각이에요. 거지들 몇 명 불러가지고 옷 깨끗이 입힌 다음에 궁궐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왕도 이미 있어요. 법도 있고요. 땅도 있어요.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근데 너는 거기 못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들어오게 해줄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 거대한 나라가 이미 있다고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에 나의 세대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봐야 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신자는 거룩한 삶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진리의 안목을 마귀의 눈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제자들이
땅 파고 고기 잡고 숫자 노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더러운 눈은 어두워져서 보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눈꺼풀이 덮여서 그것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눈을 떠서 삼천층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잊을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감격에 그것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시는 일 만국을 향하여 위에서 내리 꽂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세상에 있던 힘 있는 왕들 중에도 아버지께서는 계시하여 주셨으니 느부갓네살이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체험하고 저기 한때 애굽의 바로가 시인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권능을 행하시는도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였사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옵시고 이에 보는 족족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신하여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